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의 발 앞,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에 비해서 조직도 없고 또 행정도 없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도 못한 아주 열악한 환경의 교회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또 우리 교회도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왜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할까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너무 기뻐하셔서 희한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불 붓듯 기름 붓듯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희한한 일들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팔아. 뭘 팔았어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밭도 팔고 집도 팔았다. 그리고 그 판 것에, 그러니까 여기서 팔자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팔았다, 또 판 것, 그리고 값을 팔았으면 그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그 집을 팔고 밭도 판 그것에 값이 있었는데 이 값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사도행전 4장 35절을 한번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또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그 돈,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거를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옵니다.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아까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밭도 팔고 집이 팔았는데, 여기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마 집 팔 거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밭이 있어 가지고 그 밭을 뭐예요? 또 팔아, 또 그 값을 가지고 어디다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그 중에 있는 바나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앞에다가 놓는데, 앞에 사람들은 밭도 팔고 집도 팔았고, 뒤에 사람들은 밭만 팔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팔았든 한 가지를 팔았든, 많이 판 사람, 적게 판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든 그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부자가 예배를 드리든 가난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그거에 관심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하면, 있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거 없으면, 밭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집이 없으면 당장 자식들 데리고 어디 기거할 장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놓치면 도저히 하루하루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른 거는 다 하나님 앞에 내놔도 내가 이것만큼은 못 내놓는다 하는 그것,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자존심이든,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드리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주십니다. 분명히 오늘 앞에 있는 4장 34절을 다시 한 번만 본다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밭을 팔았다가 주면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집을 갖다가 다 줬으면 당연히 밭도 없고 집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당연히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나니, 이거는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하지 않게, 병들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막이 아직 안 나와요.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거는 아까 읽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 여기서 마귀가 지금 이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팔려가셨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어디다 팔아버렸다 이러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파는 거지, 여러분 부모를 팔 수가 없고 자식을 팔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팔려가셨습니다. 물건처럼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 손에다가 굵은 대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등줄기를 쇠가 달린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예수님이 팔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물건을 팔고 집을 팔고 재물을 팔고 밭을 팔고 시간을 팔고 물질을 들여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하노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 전에 네 죄를 가지고 와라. 너의 기도하지 않는 그 불신앙을 갖다가 십자가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놔라. 너는 1,00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너는 코트를 10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한 벌도 남 주는 거를 부들부들 떨러 하느냐? 네가 챙길 거는 다 챙기고 네가 생각할 거는 다 생각하고, 그러고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밭과 집을 가져다가, 그리고 바나바가 그 값을 팔아,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여기서 가져다가, 가지고, 이거는
헬라어로 페로 이런 뜻인데요. 운반하다, 물건을 나르다, 또 중요한 뜻이 고통을 참고 견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밭과 집은 가져올 수가 있지만 또 밭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운반하고 물건을 나르듯이 가져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운반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무슨 짐짝처럼 끌고 갈 수가 없는 건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이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 오셔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끌고 오고 끌고 가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답답할 때, 힘들 때, 물질이 없을 때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주시면 나 몰라라 하고 전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안 나오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뭐예요? 데려왔다. 이게 아까 밭과 집을 가져갔다하고 똑같아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짐짝처럼 운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메워 가지고, 메워는 들어 올리다, 아이로 들어 올리다, 가지고 패로 운반하다. 그러니까 사람을요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무슨 짐짝처럼 들어 올려요. 그리고 운반해가지고 여기다 데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을 돌봐왔다면 우리 또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구 식구들 중에 여러 가지로 지체가 부자연하고 또 가난하고 병들어서 여러분의 차로 교회에 모셔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을 내가 물건처럼 생각하고 짐짝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조용히 앉아 예배 드리세요, 끝나고 좀 또 실어다 드릴 겁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실어다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할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데려가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짐짝처럼 그렇게 들어 올려져 가지고 그냥 물건을 운반하듯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여기 걸어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 등에 업히는 거하고 등에 메워 가지고는 달라요. 메고 가는 거는, 이거는 짐짝을 메요. 정육점에 걸려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엎는다고 그러지 않고 어깨에 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이거는 물론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살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용어를 선택하실 때 업히는 거는 업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등에 짐짝을 맨다고 할 땐 메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분명히 베냐민을 하나님은 등에 업으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물건처럼 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짐짝처럼 예수님이 그를 등에다 메고 가셨습니다. 왜 메고 가셨는지는 이유가 안 나오지만 어쩌면 업혀라 그랬는데도 이 맹인이 업힐 팔에 힘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팔을 붙잡고 예수님 등에다 맨 것입니다. 근데 맹인을 그 자리에서 안수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맹인을 어깨에다 메고 멀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은 이 본당에서 저 계단을 내려가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노원역 정도까지 멀리 이 맹인 얼마나 불편합니까? 업히면 그래도 안 불편한데 이 두 손을 이렇게 붙들린 채 매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 맹인이 보이지도 않지요? 이 멀리까지 업혀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인격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왜 그를 등에다 업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인아, 내가 너를 곧 고쳐줄 거다. 너 눈에 내가 안수해 줄 거다. 그러나 여기서 너와 함께 내가 저 노원역까지 가는 동안 불편한 몸으로 내 등에 메어져서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왜 내가 맹인이 되었을까를 절망하지 말고 너를 맹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내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혹시라도 남아있는 네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뿐이냐? 그 열망까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신 그 사랑과 그 섭리를 네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라. 그럴 때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주리로다. 나는 네 눈을 뜨게 해주러 이 세상에 온 자가 아니라 네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너의 눈도 뜨게 해주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장애를 주었음을 깨달아 주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다시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은요 없으니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순간 이 발 앞에를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밭과 집을, 재물을 가장 아끼는 것을 어느 위치에다가 갖다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가장 무거운 것을 발 밑에 위치를 시켜놓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발을 인하여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자기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그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기대어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은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교역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유, 나는 목사로서 왜 이럴까? 나는 전도사로서 다른 전도사님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교우들에게 왜 맨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교우들이 나한테 반말을 하네. 그건 이제 우리가 반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인들은 맨날 나한테 손을 내미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미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내미는 거예요. 지금 웃는 성도가 한 사람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요. 아무것도 있을 때는 안 사용하셔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병원에 입원시키셔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허리 디스크라든가 뭐 이런 거 움직이지도 못하면요, 여러분 병원에서 체중 잴 때 어떻게 재는 줄 알아요? 체중계 올라가서 재야 되는데 갈 힘도 없어요.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소형 기중기가 들어와요, 입원실로. 그러면은요, 움직이면 시트채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중기에다 올려놔요. 그런 기중기가 쫙 올라가요. 그럼 그거는 의사는 체중을 재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근수를 재는 거예요. 근수를. 정육점의 소고기처럼, 돼지고기처럼 어깨에 메인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집도 팔게 하시고 밭도 팔게 하시고 내 학벌도 팔게 하시고 내 자존심도 팔게, 내 실력도 팔게 하시고 내 달란트도 팔게 하시고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주여 하고 손을 들 때 나다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겠느냐? 이제 네가 내 앞에 손을 드느냐? 그래, 야, 나 여기 있다, 이제 나랑 얘기하자, 이러시는 것입니다.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 걱정해 주지 말고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드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가난한 집 아이가 최소한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식사량이라고 합니다. 뭐 물고기 보리떡 5개라고 그러죠. 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주먹밥처럼 조그만 거 요거 5개하고 뭐 생선 2토막 정도 이렇게 된 거, 조그만 거, 이거 먹어도 배고프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초라한 거,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그걸 뺏은 게 아니십니다. 그 아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얘가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그거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가? 그걸 보신 것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했다면 아마 맨날 쫄쫄 굶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는 5,000명이 넘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이 넘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지만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집과 밭을 갖다가 사도들이 갖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챙겨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100% 다 나눠줬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가 선물을 주면은 좀 뭐 사과 한 박스를 주셨다 그러면 좀 이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어떨 땐 쫀쫀하게 나 혼자 다 가져갈 때가 있어요. 예? 뭐 개인적으로 뭐 집에 택배로 왔다 그러면 뭐 그걸 일부러 가져와서 나눠줄 건 없지만, 교회 사무실에다가 누가 갖다 놓으면 그거를 이때까지 그냥 저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제 차에 트렁크에 실으라고, 그 목사님들이 날라주시면서 아유 5개만 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한 2분 정도 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뭐 내 얘기하진 않겠어요. 모 목사인데. 이건 농담이고요. 아유 좀 그거 사과 그까짓 거 한 박스 오면 뜯어가지고 사무실 직원들이고 뭐 그냥 집사님들 좀 교육 다 나눠주고 그냥 나 한 3개만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야 쟤는 참 복받을 짓을 하는구나, 더 줘야 되겠다 하고 5박스가 도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쫀쫀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맨날 그렇게 쫀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드려지는 향기를 흠양하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 베드로는 그랬죠.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교인들은 우리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권능이 뭐냐? 두나미스. 이걸 찾아보니까
영적인 능력, 가능성,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세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신체적인 힘. 이것도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체적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저 어저께 제가 총신대학교에 토요일 그 강의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위를 주는 과정인데, 학사학위요.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막 감이 안 잡혀서 그런지 많이 힘들었어요.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첫 강의니까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제가 잘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 땀도 나고요, 학생들이 막 쳐다보지도 않고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집중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저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학생 두 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덕담으로, 그냥 밋밋하잖아요, 멋없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힘들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학생들이 아유, 별 말씀을요, 교수님이 더 힘드시겠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체력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요, 그래도 건장하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겉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실로 들어갔는데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한테 쫙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거기 원장들이기도, 어린이집 원장들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나간다고 그러지만 거의 신앙이 없는 학생들 많아요. 그 교사들은 그런 대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그 원장들 중에는 벌써 40대 50대냐, 사회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어린이집도 몇 개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학사학위 받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설교도 안 들어요. 근데 어저께 저는요, 별 특별한 설교도 안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두나미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생각한 게, 앞으로는 쫀쫀하게 살지 말자. 다 주자. 집도 주고, 집은 없으니까 줄 것도 없고, 밭도 팔고, 밭도 없으니까, 하여튼 나에게 누가 뭐 주는 거 있으면 다 나눠주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권능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성가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가대가 끝나고 또 식당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 또 우리 힘들게 나가서 바닥을 닦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펼쳐질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